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11월입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죠? 네. 올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은 결실의 계절이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내게 따뜻한 가정이 있고, 또 의지할 부모 형제가 있고, 또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며 일할 직장이 있고, 또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있고, 또 걸어 다닐 수 있는 아주 튼튼한 두 다리가 있음에 참 감사하죠. 또 입을 옷이 있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비록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고, 또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은 11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를 앓아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고, 눈을 깜빡거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겐조라는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울고 싶어도 마음껏 울지도 못했습니다. 겐조 씨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12살 때 그 집에 빵을 사러 온 목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어머니가 매일과 같이 아들에게 읽어주는데, 아들이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서서히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후로 이 겐조 씨는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글자를 짚으면 아들은 눈짓을 하면서 눈을 깜빡이면서 글자를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4권의 시를 썼습니다. 그 4권의 시집을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하게 됐는데, 그 책의 제목이 감사는 답이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감사에 관련된 2편의 시가 있는데요,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목,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라는 그런 시입니다. 네, 다른 한편의 그런 시를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그저 감사할 뿐. 나는 가족, 사람,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사람, 가족의 풍성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여러분,
겐조 씨는 눈물이 흐르고 슬플 때,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보내면서 원망스러울 때, 마음이 혼란스러운 그 순간에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그는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작은 것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200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은혜와 함께 항상 따라 나오는 단어가 바로 감사입니다. 은혜가 곧 감사이고 감사가 곧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불평이고 불만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보면 어떻게 감사가 나오느냐며 반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본다면 환난과 시험조차도 내게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우리가 환난과 고통 속에서 감사해야 하는 것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은 보화를 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불평과 불만,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불평,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박국 1장과 2장에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남유다가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그러다가 3장에 가면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 하박국서의 전체 줄거리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그런 사람으로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파멸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피를 토하듯 말씀을 전했으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갔다는 거죠. 결국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형제 국가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 모습을 다 지켜보았으면서도 남유다는 태어나게 자기의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바벨론이 주변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급기야 유다를 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박국은 기도 중에 유다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던 중에 나라의 멸망을 보게 되거나 어느 한 가정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뜯어말리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꾸 멸망의 길로 갑니다. 지금 하박국이 이런 심정으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지금 회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박국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환상을 보면서 하박국은요,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앉아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잔인하게 죽임이 당하고 성전은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그냥 지켜보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면서도 그냥 지켜보아야 하는 하박국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하박국 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혁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칼로 계속 여러 민족을 무자비하게 죽여도 좋단 말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고 폐역을 보시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악한 민족이 의로운 백성을 삼키려고 하는데도 아니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조용히 계십니까? 왜 악이 판치는 이 세상을 그냥 바라만 보시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자비하게 지금 죽어도 괜찮은 겁니까? 지금 하박국은 의로운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누가 의로운 자이며 의인입니까? 하박국의 고백처럼 정말 남유다 백성들이 의로웠습니까? 의인이었습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극약 처방을 선택하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경제적인 상황도 나빠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1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씀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17절 말씀해 보시면 없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열거하는 것들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활 필수품들입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중요한 아주 흔한 유실수입니다. 이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무화과는 남유다 백성들이 즐겨 먹는 과일입니다.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음료죠. 우리가 그냥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쪽 지방은 이 포도주를 마십니다. 올리브는 어떻습니까? 그 기름을 짜서 그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밭의 식물은요, 하루 3끼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양은요, 그 양털을 깎아서 그것을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양과 소는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입니다. 밭의 식물, 우리의 양,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조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남유다는 전쟁의 위험, 의식주의 궁핍, 예배의 위기, 정치, 경제, 종교 어느 것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망해도 하나님 좀 뭔가 남겨놓고 망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하느냐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한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지금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항변을 하던 이 하박국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박국은 어떻게 불만과 불평하는 사람에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 두 가지를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믿음의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곧 엄습할 상황, 그것도 당시에 가장 강력한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략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하박국은 지금 극한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막 이 창자 배가 막 떨리고요, 뼈가 썩는 고통을 느끼고 입술과 온몸은 바들바들 그 공포로 인해서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성전은 다 파괴되어서 폐허가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는 이 아비규환의 이런 상황을 막 떠올리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만 같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감사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8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은 자신이 겪게 될 환난과 고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자신이 겪게 될 아비규환의 이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하박국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삶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만일 환경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일보 시리즈 기사 중에서 본 내용인데요. 제목은 나는 날마다 행복하다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0대 자녀가 반항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가 지금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옷이 몸에 좀 끼인다면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닦아야 할 유리,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서 한 분이 엉터리로 부르는 찬송이 영 귀에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거지할 그릇이 많이 쌓여 있다면 그것은 그릇에 담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피곤하고 막 뻐근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깬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컵에 물이 반만 있을 때, 반이 있을 때 반밖에 없다며 없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씩이나 남아있다며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 컵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인이 승리하고 불의가 판치고 정의가 악에게 지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의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순간 한 시대를 살아갈 뿐이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전체를 바라보시며 선과 정의를 구현해 가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질의와 대답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체를 보고 계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수만 가지보다 내게 없는 한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삶 전체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도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까지 전체를 못 보았던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겪어야 할 고통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항변했던 겁니다. 그런데 비로소 하박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만연한 남유다를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하나님의 피투하는 심정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달 전에 저와 시온이가 이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200조각 퍼즐이었는데요. 그 막 퍼즐을 막 맞추려고 하는데 이 좀처럼 이게 맞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가까이 들여다봐도 이 조각이 어떤 조각과 이 연결되어지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여기인 것 같아서 맞춰보면 또 맞지 않고. 그런데 멀리서 이 상황을 막 지켜보던 저희 집사람이 탁 핏을 하나를 들더니 필요한 그 공간에 딱딱 맞게 놓는 겁니다. 아니, 가까이에서 아무리 봐도 저는 모르겠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퍼즐 조각을 딱 맞게 놓을 수 있었을까요? 뒤에서 전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조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전체를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둑에서 고수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 판을 미리 알 뿐만 아니라 전체를 보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몇 개의 그런 돌을 잡기 위해서 바둑을 두면 절대로 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고수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바둑을 두기에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박국은 작은 돌에 연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불만하며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그 계획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성전은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게 되었기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의 이 기도는요, 하박국의 기도인데 이거를 제가 다르게 좀 표현해 볼까요?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이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이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만이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죽음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저는 감사하겠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이 17절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이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9절 상반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픈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달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중반절에 나오는 사슴의 발은요, 빠른 발을 의미합니다. 사슴은 산 기슭에 거하며 우아하고 민첩하게 아주 거친 산 비탈을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막 옮겨 다닙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아무리 높은 것도 아무리 험난한 것도 빠르게 헤쳐 나가게 하실 것을 믿고 지금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험한 곳을 헤매며 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사 높은 곳에 세우신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과 다윗처럼 인생의 높은 산을 만났다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 고난과 험난한 삶을 잘 넘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위험한 순간에, 그 험난한 순간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암담하고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결국에는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박국은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실 것을 지금 알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곡의 가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너를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가장 극적인 짜릿할 때가 언제입니까? 역전할 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풍파 속에서 완전히 넘어지는 것만을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시련의 풍파를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때론 인내하며 버텨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처럼 고통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 역전을 만들어 가십니다. 로또가 인생 역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역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수월의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에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 시편 139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 있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알기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비로소 깨닫고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수월에 있을지라도, 수월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음부죠. 바다끝 동쪽과 서쪽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하박국을 감사함으로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감사하는 신앙, 구원의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